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들이 참 카터가 퇴임 후에 가장 멋지게 살았던 대통령이었다. 카터처럼 그 퇴임한 후에 잘 살았던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 현직일 때는 잘 못했어요. 인기가 없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빛나고 눈부시고 멋진 삶을 살았어요. 대조적이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재임시에 반짝 빛이 났다가 끝나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카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에 더 긴 시간을 평생을 더 눈부셨고 아름다웠고 칭송을 받으며 살아온 대통령입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카터 대통령이 197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카터 대통령이 평생 좌우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아마 인생이 달라질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앞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제물을 드리면 이 경배를 받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는 그 당시 최고급 제물이었어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받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을 수천 마리를 바쳐서 그 양의 그 기름이 막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바치면 하나님 내 이 제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치고 내 몸의 일부를 떼어서 바치면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8절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사람아, 내가 이미 너한테 보였는데 내가 너한테 구하는 건 간단하다. 첫째, 정의를 행하고, 둘째, 사랑을 실천하고, 셋째,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 하나님께 무슨 수천 마리 양이 막 기름이 강물이 되도록 흐르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간단하게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네가 정직해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카터 대통령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정말 평생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카터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터는 먼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어요. 정의, 공의를 구현하며 살았어요. 그는 평생 인권을 중요시했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카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에 방한을 했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카터는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살렸지만 인권은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껄끄러웠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협박이나 하고 이러니까 아주 그 박정희 대통령 부쩍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뉴스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내가 또 어렸을 때도 시사에 매우 밝았던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카터가 어디 가든지 인권을 중요시했던 분이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도 많았죠. 왜? 이 고지식하니까. 정치라는 건 좀, 그것만으로 되지 않은데.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정치적인 인권만 주장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걸 지킵니다. 그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그리고 미국 남침내 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남침내 교단. 남침내 교단은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센데 미국은 침례교가 셉니다. 근데 그 남침례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 교단은 소속 교인이에요. 근데 탈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00년 6월 남침례 교단이 여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카터는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단의 이 같은 결정은 나의 신앙과는 배치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라면서 그는 교단을 탈퇴해버립니다. 큰 이슈가 됐어요. 그 당시에. 예. 그는 더 나아가서 여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많은 일을 도모했습니다. 카터는 또 자기 삶에서도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는 이제 3남 1녀가 있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막내가 10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뭘 주목했냐면 카터가 과연 자기 딸을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그걸 이제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터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니까 공립학교를 주장했습니다. 카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트 자녀가 대다수인 사립학교의 그 폐쇄성이 공립학교는 열등하고 공립학교는 위험하고 이런 인식을 낳고 있다라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런 카터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을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워싱턴 백관의 워싱턴은요 특히 그 흑인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에 대해 안 보내는 거죠. 모든 대통령이 다 자기 딸 자식들은 사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카터는 테더스 스티븐스 스쿨이라는 공립학교에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딸을 공립학교에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전까지 75년 동안 카터 전에 75년 동안 대통령이 자기 자식을 공립학교에 보낸 게 이게 처음이랍니다. 그 전에 모든 대통령은 다 사립학교에 보낸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카터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식을 공립학교에 보내요. 근데요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게 그가 민주당이라 그랬잖아요. 진보적 가치. 그러니까 말로만 인권과 공교육을 외치고 자기 자녀는 특목고에 보내는 그건 내로남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바마를 보세요. 오바마도 역시 공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었지만요.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두 딸을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1년 그 학비가 당시 돈으로 6,500만 원이 되는 사립을 보내요. 말로는 공립학교였지만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당신 딸도 공립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호하게 NO!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카터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말과 행동을 지켰는지를 보게 돼요. 카터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만 외친 게 아니라 오늘 미가 말씀 두 번째죠. 아까 처음에 공의를 실천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을 말했죠. 사랑. 카터는 또 이 사랑을 평생 실천한 사람이에요. 자비와 국률과 친절.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자 세계 평화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분쟁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 화해를 주선하는 거야. 서로 싸우는 사람들, 야 너도 일로 와봐, 너도 일로 와봐, 화해하세요. 이 카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터가 북한에도 왔잖아요. 예.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시사에 밝은 이성훈만. 그래서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도 만났잖아요, 카터가. 그래서 화해하자, 뭐 평화를. 그래가지고 그때 좀 괜찮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일성이 계속 살았더라면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카터가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퇴임한 후에. 그뿐 아니에요.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드 집짓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을 때까지도 망치와 톱을 들고 다니면서 그 집짓기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되게 뭐 합니까? 되게 뭐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책을 씁니다.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액 강연이에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 돈 버는 경력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나 클린턴 부부는요 퇴임한 후에 강연하고 책 쓰고 해가지고요 무려 1년에 1,750억 원을 벌었어요. 뭐 1년인지 그 후의 삶인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뭐 클린턴은 1,560억 원, 1,560억 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예,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평소 뭐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니면 아예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상상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다들 대통령 물러나면 이렇게 뭐예요?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말이 강연이지.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카터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카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퇴임과 동시에 자기가 살던 조지아 시골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 시골 마을 인구가 500명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작은 시골 마을. 그리고 1961년에 자기가 손수 지은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어요. 2억 5천만 원짜리 집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집에서 계속 삽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의 처음이랍니다. 백악관을 나온 뒤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 대통령은 카터가 처음이래요. 다 더 좋은 집으로 다 이사가고 그랬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터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기 전 했던 생업, 그거 원래 뭐였죠? 땅콩 농부였습니다. 땅콩을 진 농부였습니다. 농사진 농부였습니다. 그거 다시 했고요. 또 그가 뭐였죠? 주일학교 교사, 예. 성경학교 교사를 꾸준히 또 계속 했습니다. 카터가 위대한 건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특성이죠. 정의와 그리고 사랑, 또 공의와 긍휼을 다 추구하며 조화롭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없어. 왜? 서로 정의를 이거 나도 정의고 저 사람도 정의야. 뭐가 정의야? 맨날 싸우는 거죠. 반대로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는 불의와 야합과 부패가 있겠죠. 왜? 정의가 없으니까 서로 뭐 다 사랑해. 괜찮아. 다 용납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특성?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고 완벽히 조화된 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용납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신데 이 죄가 있는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보면은 또 인간은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 인간은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용서해야 되는 이 딜레마예요. 근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뭐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겸손히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미가서에 나오는 세 가지가 다 조화가 되죠.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 참된 평화와 행복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카터는 평생 그것을 추구한 겁니다. 이번에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특별한 조사가 있었어요. 이미 고인이 된 그 포드 대통령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제 카터의 전임 그 전 대통령이었는데 포드 대통령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조사를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내 친구 카터가 죽으면 그때 이 조사를 대신 읽어줘라. 얼마나 절친이었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절친이었으면 나는 죽어가네. 죽기 전에 이거 카터 죽으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요, 이 포드와 카터가 원래 친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드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재선에 도전하려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붙은 사람이 카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적수 아니에요? 대적 아니에요? 미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포드가 졌잖아요. 카터가 됐고. 그러니까 아주 서로 껄끄럽고 원수 같은 라이벌이죠.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81년에 이집트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함께 조문을 가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조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둘 다 어색해가지고 그 긴 시간을 함께 비행기에서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돌아오는 길에는 완전 친구가 된 겁니다. 완전 친구가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도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드가 조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대서양 상공 어디쯤에서 우리는 정치를 뛰어넘는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사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서 카터야 내가 쓴다. 카터 네가 돌아올 날을 나는 거기서 기다린다. 우리가 할 얘기가 아직 많다. 오래된 벗이여 이제 집에 돌아오시오. 라고 끝맺는데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다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 조화된 것입니다. 난 우리나라 정치에도 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내가 정이라고. 아니야, 내가 정이야. 내가 오라. 너는 불이야. 나는 선이야. 너는 악이야. 나는 있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이러면서 서로 죽여야 내가 살 것처럼 싸워서 되겠냐고요. 나라가 되겠냐고요. 예?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된 거지. 난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거기서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가정에서 정의만 추구해 보세요. 맨날 싸워요. 그렇잖아요? 왜 나만 고생하냐? 왜 너는 고생하지 않냐? 왜 나만 편하냐? 너는 편하냐? 나만 일한다. 뭐 어제도 내가 했다. 내일도 내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야,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너 월급 보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 집안이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맨날 불공평하다. 내가 손해다. 전쟁이죠, 전쟁. 정의와 함께 뭐가 추구된다고요? 사랑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 오늘 하나도 못 벌었어 괜찮아 내일도 그냥 안 벌어도 돼 내가 다 벌어줄게. 그게 내가 남진의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둥지. 뭐 있잖아 딸내미 뭐냐 그거.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뭐 그게 사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그 가정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의는 없어. 사랑만 있어. 그럼 그 가정은 망하죠. 망하죠. 안 그래요? 무조건 사랑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좋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 뭐 개판이 흠쩍 개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정에도 이러세요. 뭐요? 공의와 사랑, 정의와 긍휼. 이게 다 자비. 이게 다 조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조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겸손이다 이거죠. 겸손. 그렇잖아요. 내가 겸손해야 사랑할 수가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겸손한 가운데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마치 뭐가 같냐면 물과 같아요. 여러분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줘서 단단한 집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네, 물이죠. 물이 있어야지 시멘트와 모래가 섞여져서 든든한 집이 된다는 거죠. 바로 겸손이 물과 같은 겁니다. 겸손이 정의와 사랑을 잘 섞어서 든든한 집이 되게 하고 국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정의, 사랑, 다음에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무슨 대단한 인물인 양, 뭐 중요한 인물인 양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네가 영광을 받고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터는요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제임스가 그렇게 인기가 없고 비난과 욕을 먹었어도 담담하게 일했었던 겁니다.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누가 비판을 하든지 인기가 없든지 하나님이신 가치, 내가 볼 때 이게 정의야, 내가 볼 때 이게 사랑이야, 그거를 묵묵히 추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누가 비난하면 분노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우울합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왜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허영심.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어깨에 좀 힘을 빼라 이거예요. 평안하라 이거죠. 여러분, 카터는요, 그 4년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보였어요. 그랬어요. 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재선도 실패했잖아요. 인기도 바닥을 쳤어요. 근데요, 모든 언론이 그가 퇴임한 이후의 여생을 가장 멋지게 산 대통령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4년 반짝 활약하면 뭐예요? 카터가 이번에 죽었으니까 무려 45년, 그러니까 퇴임하고 45년을 살았는데요. 45년을 더 멋지게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먼저 간 선배의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카터는 현직에 있을 때나 퇴임에 있을 때나 똑같은 신앙적인 태도로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세상이 인정을 해준 거죠. 그것이 오늘 미가서의 교훈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과정을 즐기라. 항상 과정에서 충성하며 과정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의와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오늘 잘 되면 막 좋아했다가 내일 안 되면 막 코가 빠졌다가 그러지 말고 담담하게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카터가 장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4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못 견뎠으면요, 분명히 병 걸렸습니다. 근데 카터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미소예요. 웃는 거예요. 왜 캐리컬처라고 왜 만화 보면은 왜 그 사람의 한 면을 과장해서 그리는 왜 그런 거 만평에 많이 나오잖아요. 카터 만평은 뭐냐면 항상 입술이 커지게 이렇게 웃는 게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 많은 스트레스 또 재선의 실패, 그러나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스트레스 받냐? 교만하니까 사실 받는 거예요. 나 교만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교만한 증거예요. 겸손하면요, 사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자유한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분이 원래 무슨 농부였다고요? 땅콩 농부였다잖아요. 땅콩. 여러분, 견과류가 이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견과류가. 제가 연구해 봤어요. 몸에 좋은 땅콩, 아몬드, 캐슈넛, 마카다미아. 이런 거 그분이 많이 먹어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땅콩 농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수한 것 같아요. 예. 농부였고요. 90세가 넘어서도 망치 들고 다니고 톱 들고 다니면서 그 헤비타트 집 짓기 운동 참여했고요. 난 이게 또 그의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도 육체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뭘 했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또 장수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와 어울리면은요, 건강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교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마음의 보람과 성취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터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세를 넘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넘어산 대통령은 미국에서 또 처음이래요. 카터가 처음인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100세 넘도록 살았는데 카터의 아버지가 몇 세에 죽은 줄 알아요? 58세에 사망했어요. 일찍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췌장암. 근데 췌장암이 카터의 가족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카터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이미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족의 내력이 췌장암에 약한 데인데 카터는 몇 세를 살았다고요? 100세를 살았어요.
작년에 연말인가 100세 생일인데도 그때도 건강하게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멀쩡하게 생일 축하하고요. 웃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이번에 장례식 조사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카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어떻게 전화했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거꾸로 야, 왜 네가 거기 있냐 그러대요. 할아버지 전화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나 전화하지 않고 사진 보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진 보다가 전화기를 누른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휴대폰을 가지면서 막 너무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 장수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빈이가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같이 무슨 맛있는 걸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맛있는 거를 마지막까지 남겨뒀더라고요. 한두 개 남겨두는. 왜? 그걸 먹어야 어떻게 돼요? 끝이 맛있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놈이에요. 예. 근데 내가 그걸 보고요, 웃은 이유가 있어요. 나도 그러거든요. 아니, DNA가 있나 봐요, 진짜. 내가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얘야, 먹을 때는 맛있는 건 맨 마지막에 한두 개 남겨놔야지. 맛이 좋아야, 끝이 좋아야 좋은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얼마나 내가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루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스킷통에, 여러분 비스킷통 아시죠? 비스킷통에 여러 가지 비스킷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스킷통에 비스킷이 많이 있지만 다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건 내가 좋아하고 어떤 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비스킷이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비스킷을 먼저 다 먹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맛없는 것만 나오죠. 그럼 재미가 있어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러면서 하루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괴로운 일을 지금 겪어두면 나중이 편해진다고. 인생은 비스킷통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힘든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비스킷을 내가 오늘 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비스킷을 먹었다. 이제 나의 비스킷통엔 뭐만 남은 거예요? 맛있는 비스킷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초상집에서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점점 좋아지는 게 기독교예요. 처음에는 작은 빛이지만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날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토 대통령이 이런 삶을 산 겁니다. 4년 재임 시절은 세계 정세도 좋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태로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아주 큰 수모도 당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었어요. 게다가 그는요,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땅콩 농부였단 말이에요. 원래 타고나기를 워싱턴 정가의 그 어떤 타고난 그 족보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땅콩 농부 출신의 카터를 우습게 본 겁니다. 친구로 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그 정치 친구가 많아야지 뭐가 되는 거거든요. 법안을 하려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터는 정치하면서 내내 고생을 한 겁니다. 왜? 협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고지식하게 정직하고 뭐 인권 따지고 이러니까 큰 수모했겠죠. 그래서 다 된다는 재선도 실패했고요. 근데 그걸 다 겪은 후에 뭐만 남은 거예요? 맛있는 비스킷만 남은 거예요. 맛없는 비스킷은 다 먹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는 4년 고생했지만 남은 45년을 정말 눈부시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진가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스킷통에 이제 더 맛있는 것만 남는 그러는 인생, 그것이 기독교다 이거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요. 첫째, 뭘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근데 정의만 행해서는 안 된다. 뭘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는 뭐다? 겸손이다 이거죠. 겸손하게.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최고가 돼. 그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겸손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비스킷통에 맛있는 비스킷만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막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시고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셔서 은혜가 넘치는 카터처럼 점점 더 도와주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터 대통령의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참 부럽게 여겨집니다. 100세 생애까지 지내고 나서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천국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미가서의 말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카터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좋아지는, 살아갈수록 눈부셔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